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조금만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와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분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동일한 인물로 나오죠. 똑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할 때 이 영접이라는 헬라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이고 이 람바노는 어떤 것을 얻다, 받다, 취하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소유하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원한 대속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의로움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구원으로 획득하신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외아들의 신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또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자신의 신랑으로 받아들일 때 신랑만 그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신랑이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 성경이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포함된다.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동전에 비유하자면 그 동전의 앞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새겨져 있고요. 그 동전의 뒷면에는 우리 죄에 대한 회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기뻐할 수 없고 그 죄를 미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분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수단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례, 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8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외적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규례들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수단 세 가지, 말씀, 성례, 이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 성례가 나옵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말씀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례인 세례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 사도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이것도 말씀이죠. 이것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찬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성례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가 함께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세례, 성찬,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똑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달 그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성찬식만 하지 곧이어서 함께 식사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찬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곧이어서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식사로 이어지고 교제로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47절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찬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교제를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진 이유를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한 것은 사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진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이유는 46절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 즉 성찬을 하고 교제를 했던 것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47절처럼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한 것이 뭐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일일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늘 모여서 성찬을 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서로를 지극히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연약하거나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이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당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세상이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로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 이로써 칭송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입술의 복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20세기의 인도의 선교사이자 또 세계적인 선교학자였던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해석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사는 남성과 여성들의 공동체, 교회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 때, 복음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 저게 복음이구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거죠. 프랜시스 셰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자 신학자였고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브리 공동체라는 그 기독교 단체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최종 변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최종 변증은 우리의 뛰어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 때, 공동체의 삶을 살 때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복음의 최종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팀켈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은 영화의 오디오라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삶은 영화의 비디오다. 여러분들 모니터로 영화를 볼 때 모니터가 고장나서 소리만 나오면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이 나와야지, 영상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영화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라는 영화의 오디오라면 우리의 삶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영화의
비디오라는 거죠. 이정규 목사님 우리 과거에 한번 오셨죠. 그리고 매달 정말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저희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정규 목사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시간교회 담임하시고 최근에는 신촌에 개척을 하셔서 거의 대부분 비신자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생명이 영적으로 탄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비신자들이 복음의 변증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쿠키와 차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쿠키와 차를 가져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섬겨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몇 명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최고의 방법,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임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실천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홀임문답 89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합니까? 답. 성령 하나님은 말씀 읽기, 특히 말씀에 대한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그래서 이는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그의
그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고, 그런데 죄만 깨달아서는 울 수 없습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다시금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울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여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를 미친 사람처럼 여길 거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언을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앞날의 일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그 신비에 대해서 감추어진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사실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바꿔 말하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5절처럼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19편 8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기쁘게 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이거는 우리의 시력을 좋게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밝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정확히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창조주가 누구시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것도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니라. 그래서 처음 믿을 때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교회 이름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케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믿음을 주고 영적인 성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구신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부지런함과 사모함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너무나도 그림같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에 대한 열정이 있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그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은 결코 쉬지 않는 거죠. 중단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과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어미의 젖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간절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나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단지 평안케 해주십시오. 혹은 핍박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들의 필요였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놀라우심과 그 영광을 이들이 알아서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예배 때 아멘 별로 안 하는데 제가 뭐 시키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아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일 뿐,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뭔가 옥죄고 뭔가 속박하고 뭔가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희를 복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하신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는 늘 고장나 있습니다. 저는 그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젊었을 때, 청년일 때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상한 거죠. 다 이상하고 뭔가 고장나 있고 뭔가 어긋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고장이 나 있고 공고하고 불행해 보이는 이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물건이나 기계가 그것의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잘 작동되질 않는 거죠.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인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삶이 뭔가 어긋나고 무질서해지고 고장나고 공고해질 때 삶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 없는 삶,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에 속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속박되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 육신의 정욕, 또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탐욕에 속박되게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치 내 삶이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속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나를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에 속박되게 되고, 그래서 잘하면 교만에 속박되고 못하면 두려움에 속박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할까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가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기업이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랑받는 그 사랑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그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참된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것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십시오. 네, 한 개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가 부지런함과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